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은 금지 언어였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수준이 넘어서 박해였고, 부활을 말하면 죽음에서 죽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국자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부활은 자신들의 죄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죄 없는 사람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드러나는 걸 생각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한 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예수는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의 결정적인 요인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할 때 돌맞아 죽었습니다. 스테반이 길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일제히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입니다. 이때 증언한 발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사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증인이 참 많아요. 자, 4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절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부활의 증인이 케바 베드로도에게도 보였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일시에 500여 명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막 중동 지역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0절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 절만 자꾸 잘라서 생각합니다. 지금 15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어서 12절부터 다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은혜 때문에 변화받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부활이 나를 다시 만들었어. 10절의 고백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지금 나 된 것처럼 변화됐어. 부활이 나를 다시 만들어 버렸어. 그럼 우리는 예수에 대한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냥 이 육신의 삶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들어오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며 전도하게 되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며 세상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을 던지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에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죄 없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죄 사함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 부활해요. 죄가 사해진 사람만 제대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하고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삶을 얻습니다. 그건 부활의 신앙에 가진 자만이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부활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15장 20절입니다. 자, 20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첫 열매십니다. 처음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장 23절 다음 차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들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음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휴거도 이곳에 포함됩니다.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이 입은 이 자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첫 번째 부활이 있어서 주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네, 부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부활이 그 밑에 말씀 중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 마지막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 두 번째 사망이다 말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믿지 아니한 죄대로 다 그대로 형벌을 내려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 무국토록 형벌받아요. 끔찍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기 위해서도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전도하다가 예수 하도 안 받아들여서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면 막 펄펄 떠요.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말해야 돼요. 지옥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이러다가 예수가 있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난리 나요. 그렇게라도 믿게 해야 돼요. 예. 마지막 이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이 많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며 부활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 체험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제는 부활 이후를 좀 생각해 보자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주님은 승천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한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지만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부활절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가서 무드셀라 이야기와 더불어 창세기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1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아들 무드셀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 아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세상도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은 종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드셀라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에녹이 이 피덩어리 아이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이름을 받은 후에 아니 내가 지금 아는 이 아이가 세상 살다가 죽는 날 이 땅이 이제 나중에는 홍수 심판으로 심판받는데 세상 끝이 온다. 이 뜻을 알고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겁나요 이거. 이거 잘하다가 죽으면 세상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생각하면 제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고 말하기를 얘는 장차 대한민국을 건질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랬어.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다면 나는 대통령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이 얘가 대통령이 된다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교육해야 되고 나는 나와 더불어 내 가족들에게 이 아이가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최소한 부모가 대통령의 집안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를 안았는데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은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동행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동행하였더라. 이 뜻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헛되게 믿다가 잘못 믿다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동행이 일어나려면 그럼 이 심판을 생각이 나면 동행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축복 막 이러면 이것 좀 동행이 가벼워져요. 사람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은 내 옆에 심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심판받아? 너 도둑질하다가 심판받아? 십계명대로 너 저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그러면 이거 털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에녹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20절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제 무드셀라의 이제 3대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29절 이름이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름이 뜻이 저겁니다. 그런데 아비함이라는 것이 노아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풀어서 얘기했어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그러면 안위라는 말은 안식과 위로를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거 생각해봐야 돼. 이 부분도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조상들이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900년 넘도록 일을 하고 있어. 무드셀라가 아직 안 죽었어요. 노아가 나이 먹어서 방주를 지은 이후에 홍수 시판이 왔으니까 이때도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800세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야, 그런데도 일을 해야 돼요. 800년이 넘도록 보통 사람들이 500년 넘게 살거든요. 50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돼요. 아직 세상은 심판이 와서 끝나지 않아서 다 살아있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안 죽어. 홍수 심판 때 와서 다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는데 저 아이가 자라서 방주를 다 짓고 결정이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요. 죽는다니까 이게 할렐루야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지요? 저보고 어떤 분이 인사하기를 그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목회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야. 난 쉬고 싶어. 아니 이게 100세까지 여기서 막 나무 자르고 풀 메고 이러래요. 아니요 나는 좀 쉬고 싶어 이제. 아니 안식과 위로를 갖고 싶어 노년에. 이렇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막 엄청 살게 해가지고 막 1000년 가까이 살게 하는데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돼. 막 일을 하고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홍수 시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120세로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인생들이 엄청 좋아. 이야 이거 막 120세니까 막
억지로 살면 죽을 수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7, 80세에 죽는 것도 참 괜찮아. 그때 또 출근하라고 해봐. 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이 일 않고 애들이 성공 못했다는 뜻이거든. 또 출근해야 돼. 나는 나 쉬고 싶다니까. 난 위로를 받고 싶어. 내 인생의 노년이. 그러니까 이 심판을 알고 있는 에녹과 더불어 그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게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이게요, 위로가 됐어요. 세상이 심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양면에 뒷면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축복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동행하는 게 이게 축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후손들이 봤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자손들에게 너에게 심판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들려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뒤대어서 살지만 노아의 직계 후손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가 만난 왕족도 선지자의 부리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엘리야가 믿을 수가 없어. 이들이 어떻게 죄를 지고 살았는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노라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나밖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엘리야가.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역설적인 편이지만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거 엘리야가 하는 말 중에 이건 지심이거든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엘리야에게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줄 것이다. 너 외에 7,000명이 있어. 그러면 이 7,000명도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 나라 중에 7,000명밖에 없대.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4천만이 넘고 5천만 가까이 되는 이 인구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만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아람 즉 아수르의 이 전신 나라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나온 이후에 이가 승천한 이후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로 가냐면 멸망과 심판으로 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받았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또 승천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는 그 세상을 이 주님이 철저하게 불로 심판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형상이 사라지도록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요. 자, 무드셀라의 이야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무드셀라를 낳고 노아의 심판 때까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969년 에녹 무드셀라가 난 969년 후에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심판받아요. 그러면 요 기간 무드셀라의 나이 기간은요. 참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죠. 969년을 살았으니까 이 기간을 왜 이렇게 생명을 길게 주셨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엘리야에서부터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야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도 줄기차게 외쳐진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회개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잘못된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항상 존중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한 밥상머리에 자녀들하고 딱 앉으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왜 싸우냐면 잘났다고 싸는 거예요. 잘났다고. 내가 잘났으니까 넌 문 닫다고. 너는 왜 그러냐고. 아빠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빠는 이놈의 자식이 너는 왜 그러냐고. 이래요. 거기서 다툼을 하죠. 그런데 아빠도 항상 자녀를 볼 때 내가 참 얘들에서 잘해주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고 참 부족한 게 많아. 마음 이렇게 하면은 자꾸 화목하려고 하죠. 자식도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항상 부족해. 그러면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음이 가정도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돌아와서 한 집에서 모아질 때가 가장 화목한 가정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인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천국이고 이런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천국을 침노한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나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냥 너희들이 두둑질 해가게 열어줄게.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냥 막 천국으로 막 우린 쳐들어가면 돼요. 예수 믿고 막 천국은 내 거라고 쳐들어가. 내가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은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끝에 심판이 있어요. 그 제가 성경을 읽다가 승천하신 분이 세 분 있는데 이 승천하신
세 분의 이야기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승천하고 싶죠, 우리도? 부활해서 승천하고 싶죠? 우리가 부활해서 다 승천하고 나면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게 승천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고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려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승천한다는 거, 승천, 하늘로 들리고 올려집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마어마한 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969년은 회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동의하고 회개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에 다 죽는다 하는데도 야, 드디어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위와 안위, 안식과 위로를 받네. 야, 좋다 이랬어. 심판이 좋다고 그랬어. 그럼 심판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심판받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고 주님 좀 더 지연됐다 오시지, 나중에 오시지.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가지고 회개도 했고 예수도 믿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동행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안식이야, 안식. 위로다, 위로. 이게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말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쭉 하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점, 주님이 초림으로 오는 이 기점을 누가 물꼬를 트이냐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튀는 거예요. 내 이후에 오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처럼 하늘로 승천할 거야. 그 이후의 역사는 세상 끝이 와. 너들 그는 구원하러 오시지만 그 이후에 세상 끝이 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사는 기간 동안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간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지금 2000년을 우리의 시간으로 2000년을 흘러가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회개시키고 나면 또 나고 회개시키고 또 나고 이러니까 회개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것뿐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자녀를 안 낳아.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고 외칠 시간도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심판받지 않으려면 무슨 나야 돼. 사실은 우리는 심판받는 시간이 급속해진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만 늙어서 계속 세상 세월 충대고 살고 있네. 심판이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에녹이 승천하신 이후에 홍수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이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 끝에 심판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의 심판의 시간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요. 이제 시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아주 강조해서 얘기해요. 정해졌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화들짝 놀래요. 제 친구에게 전도하던 얘기 제가 했잖아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가. 그러니까 뭐 이 새끼가 개새끼가 막 나한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교회 다니더라고. 우리 여기 사살리게 우리 일하신 여기 우리 옆에 김종인 사장님이 나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 못 죽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죽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예수 믿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 뒷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당신 지옥입니다. 이 얘기거든. 뒷얘기는 안 했어. 나중에 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안 죽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랬어요.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 얘기해야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해져 있어요. 나도 못 바꿔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정의되는 말씀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